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구에게? 제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 해.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걸 내가 주님께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뭔가 거리들을 찾고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요걸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의 영역이고 종교는 거래의 영역.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거래합니다. 재물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치성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거래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같은 존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만약에 우리 각자하고 여기 지금 우리 개미들 막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미가 나하고 많이 통해 가지고 거래하자 그러면 여러분 거래하겠습니까? 아니요. 개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빵 부스러기들, 네, 죽은 것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거 입에다가 물 끌고 가가지고 쌓아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이 받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예수가 오시고 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로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지금 44시간을 지금 공부했는데 결론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는 그게 아니더라는 걸 우리는 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이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려면 내가 돈을 빌려면 언제 갚겠다 그러면 딱딱 그날에 갚아야 되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거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 관계, 그런 것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어느 날 한순간에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의 그 오랜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 오늘도 보세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태양이 뜨고 낮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죽든 우리가 태어나지 않든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낮과 밤,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 반드시 그분의 약속하시고 세우는 법칙에 따라 이것을 유지하십니다. 이게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거짓불행이요 신실하지 못한가를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몸이 이상하다고, 내가 어떤 상한 일이 있다고 예배 빠지기 일수,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신실치 못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고 맛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일주일 그냥 있다가 하루 와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갈 것인가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동안 맺었던 주님과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발휘돼.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 왜? 그들은 자기들의 이 하찮은 육의 목숨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삶이 더 위대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그래서 내 문제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괴롭다거나, 아니면 누구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여기고 밥 먹듯이 빠지잖아요. 과연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믿음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는 너를 최초로 너를 믿기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뭐를 버려야 돼? 우리가 나는 주님을 먹기에 내 모든 걸 버립니다 그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누가 성전의 마당만 밟게 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너네가 참 신앙 없이 종교의 구판을 벌이려면 오지마! 너희가 그저 종교적인, 그래서 신방대 앞에서 나에게 내놓을 내가 받지도 않는 거리들, 세례, 회개, 내가 무슨 못된 신앙이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니, 그런 것까지 누려, 그런 것 챙기려고 교회 오면 오지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세례 받으러 오라고 너희에게 명했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뭐로요? 돌들로도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 새벽 기도 때 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 노름을 원하지 않아요.
기억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눈이 열린 자, 성령 받은 자, 엘리야 한 사람과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들이 하루 내내 뭐 했습니까? 종교에 구판을 벌인 거예요. 자해까지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예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예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불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 살림이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저 내 감정적 만족만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의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율법 지킴을 다른 사람보다 목숨 걸어 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충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되어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잡으려고 외국까지 갔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 눈의 비늘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암이 고쳐져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을까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맞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병, 각종 병든 사람들 거의 다 고쳐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걸 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은 가족들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동조했어요. 거기서 3분의 1, 아니요 7분의 1만 거기에 거역했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우리 탄핵 국면에서 데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을 때 한 150만 명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5천만에 150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7분의 1, 아니요 10분의 1만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호도를 하고 매도를 할 때 그건 아니라고 막아섰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와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무슨 병든 자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섰어요. 그리고 홍해만 갈라섰나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나가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수장됐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어요? 바로 광야에 발 딱 디디자마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우리는 애굽에서 좋은 거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이런 과자만 주냐고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역사를 그런 어떤 감정과
내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만져지는 그런 것들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고 바로 뭐 했습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니까 다메섹 도상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저게 예수 편이 되어버리니까 죽이려고 난리가. 그리고는 아라비아 강야 3년, 다메섹에서 17년, 다소에서 14년 반, 무려 거의 18년을 하나님이 숙성시켜가지고 결국 그를 역사의 현장 속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성지순례가는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세례 주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병 고치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는 오직 뭐만 전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거는 예배를 특정한 곳에서 몇 시간 드리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으면 밤이 새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닌 종교적 모임은 그는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아예 가지를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그 마음에 뭐를 두고 일하시더라? 소원을 두고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떤 신통방통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성경이 진리다. 제가 그토록 기도서부터 생각했던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요란스럽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이 소원이 뭐예요? 이게 텔로스라는 건데 간절히 원하고 뭔가를 하기 원하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게 하는 이런 걸 소원이라고.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부흥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조용히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에서 주님을 찾으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주님은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어디 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거기에 누가 거기가 밖에 내 밖에 있는 게 주님이라 그런다면 그게 주님 맞아요? 성경적으로?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누구하고 뭐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자꾸 뭐 부담감이 되고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란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길가에서 들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주님의 역사는 조용히, 가만히, 은밀히.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연구해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 섬기면 되지. 그리고 십자가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주의를 만들고 무슨 모임을 만들고 그걸 전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유지됐나 보니까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는 요란한 게 아니에요. 북치고 깽가리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둠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이 리트머스 것들 활용해가지고 그걸 마귀가 주는 건지 주님이 주는 건지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는 그 역사가 에레미야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주님이 찾아가고, 야, 내가 너 복중해시키기 전에 내가 또 알았어. 내가 너를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가서 전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너 말을 먹여줄 테니까 내가 먹여준 말 그냥 외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겠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걸 전한다고 했을 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환상과 때로는 어떤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이, 우리의 교회가 장밋빛으로 활짝, 좁은 길도 없이 그냥 장밋빛으로 그냥 쫙 만사형통 일치월장 승승장구 될 거 아니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이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꼬꾸라질 줄 믿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이 뭘 하라 그러면 자꾸 인간의 생각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도 사람 수도 많아지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돌아온 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내가 뭐가 되더라고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나에게 뭐가 오더라고요? 조롱거리.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들,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은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종일토록.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루 내내 치욕과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침 뱉고 돌 던지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왜? 입 닫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돌 던지면 안 당할 거니까 내가 그냥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더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마음이 어떻게 안 된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소원.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천에 하나 있지 만에 하나 있지.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저 자신도 이럴까요? 그러니 예수가 이런 거야. 내가 다시 올 때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내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데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면 누구든 다 믿지요. 하박국처럼 그 모든 내 바라는 것들이 다 안 이루어져도 믿냐고요? 기쁘시냐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자랑할 수 있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요. 뭐로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어떤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요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요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의 비련이 벗겨지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다메섹 14년 반, 무려 18년을 있다가 보니까 그가 애웠던 구약과 예수가 일치가 되어지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글이 아니라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를 두고요? 소원을 두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 이걸 지난 시간과 지금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요란하고 꽹가리 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골방 닫고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끊고 내 마음 안에서 깊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내가 겪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뭐로 만난다고요?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고요. 이리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자꾸 뭔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다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분과 깊은 내면의 교제, 그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고, 요걸 또 신학적 용어로는 신앙의 내면이라고. 우리는 자꾸
신앙의 외면화적인 것들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있고 내가 뭔가 자극을 받고 이런 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자극과 감동은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네 밭의 비유 중에 둘째 밭, 돌짝밭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를 들을 정도 되면 이제는 자꾸 요란하고 이런 거 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감, 대화, 인격적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꾸 깊어지면 이제는 증문 즉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러면 저건 저건. 그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우리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잡으러 온 놈보다 지키는 분들이 더 많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배가 다 부셔져 갖고 금방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어제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 안 죽는데. 야, 너네 벌써 지금 한 거의 1, 2주 밥 못 먹었잖아. 하나님 안 죽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 죽어. 그러니까 밥 먹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생이 되는 것보다, 스승이 되는 것보다 아직도 그냥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우리 죽는 거야 그럼.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고 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 속된 말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지랄 발광을 하면서 살면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매일매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매일 그 자리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아버지가 기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감동을 자극하지 않아요. 우리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요.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뭐가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에게 쫓지 않고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로. 그 묵상이 뭔 줄 알아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요란하지 맙시다. 네? 어린아이 좀 버리자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음석 앞에 귀 기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끄는 대로 끌려가자고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 백성이라고.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요란스럽게 사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예수쟁이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